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6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46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왕이 죽이시게 대한 소식을 요나단이 아도니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이를 듣고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졌으며 아도니아는 제단의 뿔을 잡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 봅니다.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자, 요나단이 전해주는 더 놀라운 소식은 솔로몬이 왕좌에 앉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아직 살아있을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선왕인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동 통치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안이나 질병 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선왕이 살아있을 때 후왕이 왕위에 올라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를 소위 섭정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섭정제도의 경우 선왕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상당 기간 동안 후왕이 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 솔로몬은 후계자로서 형식적으로 왕위에 등극한 것이 아니라 실제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으로서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은 섭정제도였을지 몰라도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상당 부분 권력의 이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을 배제한 채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아도니아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솔로몬의 등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는 것은 고사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형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7절 봅니다.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자, 여기서 여기에 나오는 왕의 신하들은 솔로몬의 즉위식을 진행하였던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 등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신하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하들까지 왕궁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과 관련하여 다윗 왕에게 축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도적인 입장에 있던 모든 신하들도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그 존재 자체가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이며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대하신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을 기쁘게 받으시고 선대하심으로 솔로몬이 선하고 의로운 통치를 하여서 이스라엘에 영광이 오기를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자,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솔로몬의 즉위식이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과 다른 모든 신하들의 지지 가운데 맞춰지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몸을 굽히고라고 하였는데 다윗은 노쇠하여서 혼자 거동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몸이 불편하였지만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권력을 얻기 위해 부모 자식 간에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수없이 벌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세상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 잔인하고도 부도덕한 왕들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다는 신앙에 근거하여서 이와 같이 왕위를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양하고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48절 봅니다.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하며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말은 솔로몬의 태어남과 즉위에 관한 모든 과정을 회고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 장차 성전을 건축하며 나라를 번영시킬 후계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자신의 생전에 이제 목도한 다윗은 언약에 따라 이 모든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입니다.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어서 49절 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자, 이 구절은 요나단의 보고를 들은 아도니아와 그의 추종자들이 몹시 놀라서 허둥대며 각자 흩어져 도망쳤음을 보여줍니다. 자,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며 자신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잔치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최대한 빠르게 도망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념에 의해 모인 것이 아니라 이권을 보고 모였기 때문에 이처럼 상황이 불리해지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각기 갈 길로 간지라라는 표현은요, 이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반면 이들은 자신들의 길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경우에는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여서 사는 사람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늘 흔들리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50절 봅니다. 자,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자, 50절에서 53절까지는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지고 홀로 남은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하자 솔로몬이 조건부로 그를 용서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한 아도니아의 파멸은 이미 예견된 결론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0절 나머지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자, 아도니아는요, 경각에 달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의 뿔을 붙잡았습니다. 자,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은 것은 이를 통해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단 뿔은 번제단에 있는 네 귀퉁이의 그 위로 뾰족하게 뿔 모양으로 돌출된 부분을 말을 합니다. 이 제단 뿔은 시띠임나무에 놋을 씌워서 만들었어요. 자,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하였을 때 피해 복주자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 같이 죄인이 그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주로 힘과 능력을 상징하므로
제단의 뿔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단의 뿔은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과 죄인들은 이 제단 뿔을 잡음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단 뿔이 도피처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출애굽 시대부터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아도니아가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제단 뿔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왕이 되고자 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의 이와 같은 행위는 믿음이나 회개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제도를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로 이용하는 교활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1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제단 뿔을 잡은 아도니아는 자신의 목숨을 보장하는 솔로몬의 맹세를 요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맹세는 어떠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다짐하는 행위로 번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와 같은 맹세를 한다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아도니아를 처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왕이 된 솔로몬은 매우 기쁜 상태이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요청에 쉽게 용서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용서할 법합니다. 맹세를 할 법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롭게도 아도니아의 요구를요 조건부로 승낙을 해요. 아도니아의 인물됨으로 보아 그가 반역의 의지를 결코 버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아도니아가 나중에 다시 반역을 일으킨다면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한 이 맹세가 솔로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52절 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자,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라는 이 구절은 직역하면 만약 그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된다면입니다. 가치 있는 이라는 표현은요,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에게 아도니아가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말은요, 아도니아가 반역죄를 저질렀지만 지금은 그 죄를 묻어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결국 아도니아는 자신을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는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솔로몬의 충성된 신하로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도니아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왕권 찬탈을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3절 봅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자, 솔로몬은 조건부로 관용을 베푼다는 것을 아도니아에게 알린 후 더 이상 역모를 꾀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는 경고의 의미로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왕궁에서 추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나중에 밧세바에게 그 아비삭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는 여전히 왕궁 출입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아도니아에게 관용을 베풀었지만 아도니아는 겉으로는 솔로몬에게 절을 하며 충성된 종인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뒤에서는 다시 반역의 음모를 꾀하였던 것입니다. 49절에서 53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에서 53절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제단 뿔을 붙잡고 구원을 바라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반역을 모의하고 이를 실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전혀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관심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 즉 권력과 부를 향하여 이끌리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모든 시도가 차단되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자 제단의 뿔을 붙잡고, 즉 하나님의 힘과 권능에 기대어 솔로몬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이와 같은 모습은 평소에는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나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구로 삼는 그러한 신앙은 참된 신앙도 아니요,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다시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생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믿는다면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럴 때 솔로몬에게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그릇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좌절될 때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그릇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명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어리석어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고 위기를 모면하면 다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전환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솔로몬에게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싸우며 다투며 차지하고자 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질고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현진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